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을 천사들이 굴려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시간이나 공간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었던 말들을 기억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품고 있는 잘못된 기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구원자이기보다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해방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따르지 않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데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억울한 조롱을 다 참아내고 목숨 바쳐 일을 끝내고 드디어 부활에 승리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자기를 고소한 지도자 앞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빌라도 앞에 나타나고 싶지는 않을까요? 자기를 찌르고 조롱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미 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자.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만약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대는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와 보라. 그 목소리가 사실 우리의 목소리이듯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도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 생명 얻었으면 자연스럽게 로마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공과 영향력을 꿈꿉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원했습니다.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약속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아무 말이나 아무 판단이나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묻고 죄를 풀도록 맡기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만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물론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우리를 구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리, 그 존재 자체에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꺼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의 모습으로, 민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신약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많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는 데 바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결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교회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나의 다짐과 결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더러움과 어두움에서 꺼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보답할 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과 영광이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진짜 응답이고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그분으로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 1절 3절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관심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구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고 또 예수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만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말씀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십자가를 싫어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 세상적 성공을 기대하는 오해가 예수의 부활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많은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보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승리들.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공했다. 이런 식의 증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대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돈이나 지위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은 예수의 공생애부터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광야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까지 말입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 또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죄와 사망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명령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의나 진리, 생명과 거룩이 나온다는 뜻이죠. 우리가 바라는 복이나 가치, 영원한 생명, 모든 것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래서 나무가 생명을 만들고 가지는 그 나무에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의나 진리, 생명과 거룩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를 붙잡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보상, 감사, 그것도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답게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가치와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새 사람인가? 이 사람으로,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세상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행동하는 것도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도 원래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성경의 기준으로 진리로 볼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 구제를 잘했다.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항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이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지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죄와 생명을 구별하는 자리에 교회는 또 나는 그 위치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멋진 인생, 훌륭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멋진 인생이고 훌륭한 교회입니까? 외적인 건물, 규모, 성공, 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다는 증거는 그 안에 바로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자라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겉보기에 좋은 교회, 겉보기에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이 편지들은 교회를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꾸짖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들을 평가하셨을까요? 건물, 규모, 사람,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교회에 하신 말씀의 핵심은 첫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첫사랑은 감정이나 눈물이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교회의 첫사랑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은 죄를 전제한 사랑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앞에서 멋진 삶,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앙과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계속해서 계시록 3장에서 1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처음에 무엇을 듣고 믿었느냐? 또 무엇을 보고 예수를 따랐느냐? 무엇 때문에 내 몸이 되었느냐?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는 살 길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경고합니다. 더 무서운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전부 다 죄와 거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모르는 사이에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부활하신 주님을 앞세워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로마로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는 주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곳입니다.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꺼내어 그 자리에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일이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하나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힘의 과시가 아니라 존재가 다른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 이 일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거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자기 신앙의 보상을 다른 사람 앞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고 영향력 가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꺼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과 거룩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도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서 다른 존재와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